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이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뜨거운 태양 속을 뚫고 물을 기르러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갈급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하자 그녀는 남편이 없다며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 본 유대인이 자신의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으며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저 물과 같은 이 표면적인 필요가 아니라 당장의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필요, 영적 필요와 같은 이 진정한 필요를 그녀는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소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 치부를 직면하기 어려웠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대화를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또한 물과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현실적인 필요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그저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나의 모든 필요와 상황까지도 다 아는 선지자와도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치부와 문제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하여 더 가까워지기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장차 올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그녀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신이 계속해서 목마르게 했던 그 물동이를 과감히 집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또 예배 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2025년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위에서